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확신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9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라는 이 제목으로 쭉 이 시리즈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본질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집이 마련이 되고 집의 모든 과정들이 준비되어져서 이사를 앞둔 그 전날 저녁 딱 잠자리에 누웠을 때 설레임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잠 못 이뤘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뭐 그런 감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겁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 집에 갈 그것도 좀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기대감이 있어서 내일 가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갈 때에는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싶었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셔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며 설교를 하는 내내 저 역시도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고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나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감정, 기대감, 설렘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참 좋고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그 감정, 그 기대, 그 설렘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몇 주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감흥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감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무장하고 찾아야지만 그 은혜 속에서 멈추지 않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에스라서는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역사 얘기가 나오면 또 표정들이 어두워지시죠.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뭐 제가 목사라서 외우는 게 아니라 486, 586 컴퓨터 얘기하면서 항상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입력해 놓으십시오. 586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기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위용이 대단했던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역시도 멸망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자기의 지배국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 그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신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가
대략 5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데리고 이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들이 회복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곳 가운데 왔을 때 정말 그곳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유력했던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나마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자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의 그러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고 어떤 제물을 준비하는가? 번제로 사용될 제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에 사용되어지는 그 짐승은 어떻게 드려진다고 했죠? 이 짐승의 가죽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짓기 위해 왔지만 제일 먼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격적으로 다 드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속국에 살면서 다신문화였습니다. 여러 신전에서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우상 신전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인정을 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와서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좋은 건물, 그럴듯한 편의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요, 나팔을 들고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이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히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외치니까요, 백성들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성전에 기초를 놓으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넘어가지 않네요. 여기 넘겨주시고요. 방송 사고라고 얘기하죠.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첫 선전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그 장로들,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성전의 기초를 놓고 건물을 새롭게 짓고 있는데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지었습니까?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안에 전체에 다 금박을 입혔어요. 이 안에 정말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게 이 안을 다 꾸며놓고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기억했던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은 당장 스룹바벨이 이끌고 있는 백성들이 짓고 있는 돌과 흙으로 짓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그대로 쭉 보면서 당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보면 몇 규빗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죠? 이 성전이 몇 평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간신히 70평 됩니다. 몇백 평이 아니라 70평짜리 건물,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금 성전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냐? 그 안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보석들이 가득했고요, 금으로 다 칠을 해놨으니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속상해서 울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젊은이들, 이들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당장 새 건물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서로 대비되게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거 넘겨주세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입니까? 누굴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둘 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둘 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예상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전 높이가 높습니까? 층고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안 높다고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교회는 거의 10m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청장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크기가 우리 여기보다 작았나요? 더 컸습니다. 교육관 건물도 따로 있었고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넓진 않아도 주차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고요. 과거,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눈물 짓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건물 참 괜찮았는데, 그 땅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마음 가운데 허탈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선, 야, 건물 새로 딱 꾸며놓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다, 깨끗하다, 훨씬 더 밝아졌다, 여러 가지 편의점 시설이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되게 만족하고 행복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무너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을 금박으로 입혔고 의용이 대단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기적적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에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작게 올려지는 흙과 돌로 쌓는 성전,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기뻐하는 이 사람들, 후에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여기를 아까워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요 10대 서점이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10개의 서점을 뽑으면 그중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서점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이 서점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의 한 3위, 2위 정도 하는 서점인데요. 도미니칸 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세기에 지어진 대성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완전히 방치되고 버려져 있다가 서점이 이것을 인수해서 여기에 책을 꽂아놓고 하면서 완전히 서점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장소이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책 파는 서점에 불과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담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으로 담았느냐가 더 중요하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유수종 교회가 그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새 가죽 부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게 좋아. 새 가죽 부대가 정말 샘핑이니까 신상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거에다 담을 거야. 여러분, 전제는 뭐냐? 새 포도주일 때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건물, 편안한, 너무나도 평안하고 편의가 가득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고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태평양을 가르치던 초호화 유람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요. 비극적인 그 결말을 가져오는 초호화 유람선, 뭘까요? 타이타닉호.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간 겁니다. 여객선을 탄 거죠. 그런데 이 여객선이 빙하와 충돌을 하면서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탑니까? 구명정에 몸을 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명정에 들어가면은요 편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란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태웁니다. 여기 너무 좁아요. 잘 공간이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다고요. 짜증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한 명이라도 더 태웁시다. 그러면서 아침 됐다고, 나 너무 배고픈데 조식은 언제 줄 거예요? 왜 이렇게 식사가 엉망입니까? 하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굶어도 괜찮아요. 왜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들이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그 배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다 누리고 싶고 서비스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 편안하고 안락한 좌석,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 마음에 드는 노래도 듣고 싶고 그러한 공연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구명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거기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아요. 왜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구명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게 불편함과 지금 당장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다를 향해, 망망대해를 향해 외칩니다. 누구 없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라도 소리를 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기 구명정이 있습니다. 당신을 살릴 곳이 여기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조금의 소리라도 그리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신음소리라도 들릴까? 어떠한 소리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입니다. 당장 너무나도 필요하고 온몸에 근육들이 파열돼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손을 뻗어 구해달라고 하면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야, 교회 너무 좋다. 아, 참 좋다. 편의시설도 좋고 음향도 이렇고 영상도 이렇고 밑에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행복하네. 야, 주차장도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을 거야. 아, 이 정도면 딱 좋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구명정이 완성됐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여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 그 세상 속에서 절망하신 분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누구 없습니까? 누구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듣던 안 듣던 간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신음소리라도 들리면, 조금이라도 뭔가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가 손을 뻗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내가 굳이 팔을 뻗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목청이 터져라 외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먼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더라도 소리를 외치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 옛날 같지 않아. 성도들 숫자도 줄어들었어. 이거 너무 볼품없어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나이 많았던 노인들의 모습, 아이 그래도 이제 새 건물 지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며 단순히 함성을 질렀던 젊은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인생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금 그 땅으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영원히 무너져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유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실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나아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지요. 구명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 수고의 손길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고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제 설교를 짧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를 먼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2년의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막 신음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수고와 헌신을 아는데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부담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의 시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진정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외관 참 예쁘게 도색 잘했더라, 안에 리프트 깔끔하게 잘 넣었더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어 눈물을 흘리더라. 예외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서 정말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말씀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살아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야, 그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매주 온다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매주 일어난다더라. 이런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건물과